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창조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십니다. 무에서 만물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창조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흙으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에서 이 창조의 하나님, 동양 종교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양 종교는 종교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십니다. 돌보시고 뭐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우주, 인간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심판과 함께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끝내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사탄이 하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탄과 귀신의 일을 알지 못하면 절대 영적으로 승리 못합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타락해서 사탄과 악한 영, 귀신들이 된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탄의 존재, 그 하는 일을 여러분이 아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사탄에 대한 호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탄에 대한 호칭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아, 사탄이 뭐 하는 존재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호칭들이 뭡니까? 거짓의 아비, 살인자, 원수, 시험하는 자, 참소자, 꾀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호칭만 들어보면 여러분 감 잡히죠. 지금도 사탄은요, 거짓된 진리, 그게 종교든 이단이든 아니면 과학적 진리든 거짓된 진리로 사람을 미혹해서 믿게 만듭니다. 그 영혼은 죽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말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 듣지 못하면 그 영혼 죽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하는 일은 뭔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힘든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열받습니다. 시험 들어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사탄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도 그 호칭들만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우선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유식해요. 하도 제가 질문도 많이 하고 공부를 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공부 제대로 안 하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뜻이 뭐지? 눈 감고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도 몰라요? 예수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 믿으면 그게 성도입니까? 맹신자지? 수십 년 교회 다니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압니다. 그럼 구원자예요.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9장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는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예수님도 호칭들이죠. 임마누엘.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불교에서, 유교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시작과 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는 자도 나고 끝내버린 자도 나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끝내버린 분도 예수님입니다.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억, 마지막이 뭡니까? 히읗이에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호칭만 들어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자예요.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말씀 들었죠? 하나님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창조자. 3분 전에 설명했어요. 사탄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살인자. 예수님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생명의 구원자입니다. 제가 하도 이제 요약 정리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오직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오늘 간단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선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 빛이 캄캄한 세상에 와서 비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있었다. 참 빛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사도 요한이 있었다 이 단어는 무슨 어떤 단어냐면 영원히 계시다는 단어예요. 우리만 영어 성경 보면 그거 이해할 수는 없어요. 헬라 성경 보면 이 영어 비동사 딱 보면 거기 뜻을 알 수 있어요.
영원히 계신 분. 사람이 아니에요. 십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은 누군가 창조자예요. 창세기 1장 보면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합니까? 하나님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누가 창조자 나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창조자, 같은 보혜사, 같은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비치고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정말 누가 딱 봤을 때 저분은 신이야.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까? 어떤 모습을 봤어요? 아기 예수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조용히 들어오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봤을 때 저건 신이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또 아기로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이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해서 이제는 알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첫 번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저분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은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로마서 1장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고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요새 사람들 공부 많이 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똑똑해요. 그러나 너 하는 짓거리 보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여행 많이 하신 여러분 공통점을 발견할 거예요. 우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남미에 가든 유럽에 가든 아시아에 가든 아프리카 가든 거기에 온 나라에 다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과 함께 온 또 가슴 아픈 타락이 지성의 타락입니다. 영적 지각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 못 알아보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 알아볼 수 없는가? 우리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으면 어떻게 사는 줄 아시죠?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아가요. 주님 찾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콱 붙들리는 줄 아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자신 존재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신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찾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를 원수 마귀 올무에서 빼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내가 강제로 빼낸 거예요. 마귀 올무에서. 그거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해냈다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렇지 않고서 절대 우리는 예수 알지도 못하고 못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무지한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예수 안 믿어.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게 돼 있습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 알아야 믿지. 영혼이 저로 죽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한 죄인들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부른 찬송이 오늘 9장입니다. 찬송가 9장. 그게 거룩 거룩 거룩. 제가 3절 가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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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있느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모든 죄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 눈이 어두워서 뭘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모든 죄인 눈 어두워 주를 보지 못하네. 오늘 요한복음 똑같죠? 뭐라고 그랬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한 이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찬양하죠?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있느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그 어떻게 알았죠?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몰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묵상하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됐어요? 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를 타력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나 유교를 자력 종교 이렇게 말해요. 자력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기독교는요, 타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죄인이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는가?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무슨 말인가? 1절에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육신을 입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는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이 말씀이란 게요,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우주의 기원, 우주의 원리, 우주의 근원, 그 존재를 로고스, 말씀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너희가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너희가 철학적으로 알고 있는 우주의 근원, 우주의 근본 원리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떨려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이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에요. 말씀에 육체가 있습니까? 성령의 육체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원래 육체가 없어요. 영이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제 표기했지만 요한이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14절에서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 치고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좀 멋있게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사진 뭐 장발에 미남에 그거 속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너무 잘생겼구나. 우리 집에도 예수님 사진 하나 걸어놨어요. 프린트 해가지고. 아주 예수님 너무 미남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말하면 또 예수님 나한테 또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못생기고, 볼품없고, 키 조그맣고, 이사야 53장에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신약 성경에 왜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안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예모에 대해서 기록된 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이사야 53장의 예언만 나와 있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다. 얼마나, 여러분, 가뭄에 땅에서 그 식물이 나오면 얼마나 그 힘없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얼마나 예모로 보면 못생기기도 하고 육체가 예수에 있는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보면 알아요. 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쓰러집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할 육체가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못생기고 조그만 예수님을 그래도 덩치 큰 제자들이 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예수님의 본체를 한번 본 거예요. 너무너무 놀랬죠. 세 사람 다. 베드로가 너무 충격받았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형체가 저희 앞에 변형되사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변해버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눈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한번 집에 가서 궁금하게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본래는 하나님의 영이고 빛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예수님 그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저도 한 2번 봤어요. 그 꿈에 본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발과 이렇게 밑에 부분을 봤어요. 빛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꿈에도.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 얼굴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너무 눈부셔가지고 형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못 본 사람은 꿈에서라도 좀 보세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본 것처럼 저도 꿈에서는 봤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될 게 이 본문의 몇 가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죠. 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과 함께 이 죄악 세상에 놀라운 은총의 시대가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예수님 아기 예수가 딱 들어옴으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 누구까지였어요? 세례요한까지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의 시대가 누구까지냐? 세례요한까지예요. 예수님과 겹치죠.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임무가 끝난 사람이에요. 율법의 시대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의 메시지 기억하세요? 뭐라고 외쳤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율법시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이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메시지, 율법시대의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죄 짓는 자에게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의가 임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형벌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율법의 본질과 특성이에요. 몇 가지 예를 들까요? 구약 성경에 아담이 죄를 짓죠. 용서받지 못합니다. 율법대로 죽습니다. 말씀대로.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명령해요. 돌로 치라고 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은혜가 없습니다. 율법은 법이에요, 그냥. 율법 특성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여러분 여기서 운행하다가 중앙선 넘고 신호 위반하고 법을 어겼죠. 정부에 전화해주면 좀 깎아주세요. 깎아줍니까? 그냥 다 내야 돼. 벌점까지 다 받고 돈 다 내야 됩니다. 법은 은혜가 없어요. 국민도 없습니다. 가늠한 사람 돌로 치라고 그래요. 우시아 왕, 자기가 왕권이 강화되고 힘이 생기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멋대로 분양하려고 그러죠. 그 월권 행위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왕이요. 그거 왕이 할 바 아닙니다. 네가 뭔데 분노하면서 돌아보는 순간에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용서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통한 신학자요 전문가가 성경에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최고의 신학자,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프로서를 말씀드리면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구원받고 싶으냐? 나한테 오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냐? 예수께 가라고 그래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다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으면 나한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는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나한테 오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나한테 오라고 말 안 해요, 율법은. 예수님께 가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는 나한테 오라고 말하겠어요? 누구한테는 나한테 와서 내 말을 지켜라, 율법이 말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 뭘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말씀이 율법이지, 구원받고 싶으면 율법으로 가면 죽습니다. 명심하시오, 여러분. 그런데도 가끔 요새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구원받냐? 율법 말씀대로 살아야지. 못 삽니다.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율법은 이렇게 심판과 정죄만 있을 뿐이고, 율법에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뭡니까? 용서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줍니다. 품어줘요. 덮어줍니다. 자, 구약에 일어난 사건 제가 설명하고 정반대로 설명해 줄게요. 가늠한 여자 돌로 쳤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가늠한 여인 안 죽어요. 이게 은혜예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 율법으로 말하면 그는 죽었습니다, 벌써. 근데 예수님 다메섹에서 그를 만나줘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줍니다. 용서해줘요. 디모데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용서받았는가? 나는 악행자요, 포행하고 회방자요. 예수님이 나를 일절 오래 참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일 이 여김을 받아서 내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세리마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세무소에서 그것도 착복하고 세금을 빙자해서 로마의 세금원으로 있으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더러운 인간, 율법으로 말하면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고 죽을 자다, 그렇게 했습니까?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라. 마태가 예수님 따라오죠. 나는 진짜 마태 볼 때 가장 부러운 게 뭐냐? 그 더러운 손, 돈 뜯어먹는 더러운 손으로 마태복음을 썼다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다시 품어줘요. 은혜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율법시대 메시지하고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는 은혜롭다. 기억나세요? 성경에 말씀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례요한, 율법시대의 세례요한 뭐라고 아까 외쳤어요?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심판자한테로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의 구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 품어준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겁니다. 다 같이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성민 혹은 선민.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의 자녀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 택한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특별히 할례 받으라. 다 그들은 내게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혈통, 율법 하나님이 다 오픈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아시아 쪽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아닌,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수없이 읽었을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 때 잘 메모해 놓으시든가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아기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은혜와 진리의 시대가 열렸구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구나. 은총이죠.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한 게 나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줬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길래 어느 나라 사람 상관없이 이렇게 다 하나님 자녀가 됐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과연 그러면 남미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 있을까요? 질문할 수 있어요. 보고 싶으시면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집에 가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혈통과 육정이 아니에요. 율법도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어떤 또 시대가 열리느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다, 이기지 못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거는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 못 이기죠. 어림도 없는 일이죠. 창세기 3장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죠. 여자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시대가 임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어떻게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참 웃긴 짓거리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죽여요? 그런데도 그런 짓거리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마태복음 2장 보세요. 동방박사 오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또 누가 났다고? 2살 아래의 남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도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빼버립니다.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 있으라고 그래요. 저는 그 성경 보면서 혼자 짓궂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 예수님을 왜 애굽으로 그렇게 고생스럽게 피난 가게 만들어? 헤롯 대왕을 확 죽여버리지. 간단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만 드는가? 헤롯 대왕 확 죽여버리면 예수님 뭐로 피난 가? 거기 요셉하고 마리아가 얼마나 그 고생해요. 먼 길 가는데 자동차도 없고 말 타고 가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갑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는가? 미가서 5장 2절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이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 태어납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제 사탄의 통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왕이나 황제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할 때 빌라도 총독도 그대로 있었어요. 헤롯 대왕도 그대로 있었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 세상이니까 이 죄악 세상 아니에요.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이기었노라. 예수님만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권세까지 줍니다. 너희가 나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벌써 몇 사람은 고쳐간지 몰라요. 아, 요새 좀 하나님이 좀 뜸하게 해서 천만다행이에요. 거의 1번 끝나면 또 2번 귀신 들린 사람 들어오고 2번 끝나면 3번 귀신 들린 사람 들어오고. 아, 목회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이 빠져요. 거기 올인하다 보면. 예수님만 마귀 머리를 깨트린 정도가 아니고 제자들이 그 전도하러 나갔죠. 예수님이 둘씩 보냈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라. 근데 제자들은 뭐 받은 증서가 있어야지. 입으로만 권세를 주었으니. 근데 직접 가서 하니까 정말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보고하죠. 예수님. 와, 예수님 이름에 귀신도 우리한테 항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예수 이렇게 이름 나갈 때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팍팍 떨어지는 거 맥을 못 추고. 누구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권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모신 자 얼마나 든든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의 통치는 끝났어요. 주님이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원수마귀 붙드는 자가 풀려납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으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간단한 말씀. 예수님 오심으로 어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어떤 시대가 열렸는가? 첫 번째, 따뜻하니까 졸립니까?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열렸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두 번째,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겁니다. 세 번째, 뭐가 또 끝났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찬송가 330장 찬양처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주시는 주께로 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내 고통과 무거운 짐들 혼자 씨름하지 마시고 혼자 우울해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용서, 은혜, 사랑,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살리는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혈통도 율법도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원수마귀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나라 은혜 속에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진리 속에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